두 번째 이제 비유풀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천지 센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비유풀이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어쩌면 신천지는 그릇된 성경관, 성경의 틀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 비유풀이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유라는 것은 정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그 사실과 특징이 또 성질이 유사한 다른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비유라고 정의하지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 곁에, 옆에 이런 뜻입니다. 볼레 이 말은 던져놓다 이거죠. 그럼 이제 옆에 던져놓는 거죠. 어떤 것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유사한 어떤 것을 옆에 나란히 두고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 즉 이해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봅니다.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인용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34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신천지가 아주 강조합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저희가 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어떻게 주장하는지 보겠습니다. 비유는 천국 비밀을 감추기 위한 암호다. 천국 비밀을 감추는 용도가 비유다. 암호라고 사용하는 거죠, 비유를요. 암호를 해독하듯 비유를 풀어야 하는데 오직 받은 자만,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자만이 풀이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결국은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34절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게 다 비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삽의 시로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 아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것들은 천국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시편 78편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하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행하시기 위해 이 제자들에게 오직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비유로 말씀하신 때가 있다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실체를 밝히 알려주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초림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지만 더 이상 비사, 곧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 알려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언을 이루시는 주 재림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밝히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비유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천국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감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대적이 예언 속의 천국 비밀을 알아버리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이 저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았느냐 허락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너희와 저희의 두 가지 소속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태 13장 11절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봐라,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누구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다. 허락된 너희가 있다. 이 너희가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다. 그러나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저희가 있다는 것. 그 저희는 누구냐? 악한 자 그룹인 서기관, 바리새인, 뱀 독사의 새끼들. 이들은 천국에 오면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천국 비밀을 감추려고 암호로 사용한 게 뭐냐?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 말했더니 저희가, 즉 서기관 바리새인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올바른 해석입니다. 신천지 주장에 대한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비유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감추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잘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는 이들의 마음이 뭐였다느냐? 완악하니까. 이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걸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우상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여러분,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다 손으로 깎고 만들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입히지 않습니까? 우상의 특징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상은 눈이 있죠? 못 봐서 그렇죠. 귀가 있죠? 못 들어서 그렇죠. 입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귀머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비밀을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걸 통해서 천국을 이해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화자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화자의 입장은 그렇지만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화자의 문제가 아니고 듣는 청자의 문제입니다. 화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듣는 유대인들은, 제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돼서 받아들이고, 어떤 부류는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와 저희가 나누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 저희를 구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자들 가운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죠. 그걸 베드로전서 2장은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거는 이사야 28장 16절의 예언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 하나님이 시온에 한 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왜 시온에 세웠고 보냈냐 이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보낸 거죠. 근데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보낸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멸망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를 받아들이는 청중들은 다르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돌이 보석 같은 보배로운 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나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돌은 무슨 돌입니까? 보배로운 돌이 아닙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바위죠. 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추려고 한 겁니까? 저희에게 감추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비유로.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청자의 문제입니다. 하자가 천국 비밀을 감추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로. 듣는 청자 중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돌은, 산돌은 보석 같은 보배로운 돌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돌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 겁니다. 산돌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 화자가 아니라 청자의 문제라는 사실. 신천지는 자꾸 하자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이 청자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